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희롱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금요일인데 아침 9시에 못에 박혀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몸이 찢기시면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를 쉽게 알면 안 돼요.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요구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찾게 되어 있어요. 죄의 대가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 멸망당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내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피가 흘려졌을 때 길이 열려지고요, 문이 열려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어서 왕궁을 짓는 일도 하고 국고성을 짓는 그 일을 행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어버리고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우박이 내려서 모든 곡식들을 싹 쓸어버리고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이런 재앙 앞에서도 바로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 태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는요, 꼼짝도 안 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이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느냐? 모든 가정의 장남들이 다 죽어버리는, 짐승의 초태생들까지도 다 죽게 되어지는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릅니다. 애굽 백성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신이 애굽 온 땅을 두루다니다가 피가 발라진 집은 지나갑니다.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짐승들의 초태생과 그 가정의 모든 장남들을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애굽의 통곡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자유롭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6월절 날 애굽에서 죽었던 어린 양이 몇 마리나 될까요? 수십만 마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았어요. 수십만 마리의 피가 흘려지고 드디어 애굽에서 나가는 문이 열렸고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길이 열렸어요. 생명의 길이 열렸고 자유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게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는데 헛되게 쏟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요. 왜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느냐? 그 보혈의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그런 은혜가 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원래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이렇게 딱 쳐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 10cm예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지성소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데, 지성소에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다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을 때 여러분 희한하게 휘장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갈랐습니다.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휘장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니까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휘장도 덩달아서 찢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다들 얼굴이 좀 어두운데 고난주간이라 그런가요? 마스크를 써서 그러나. 제가 설교하면서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이제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친구가 제 설교를 듣고 있대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친구야, 너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인데 왜 웃지 않느냐. 설교하다 보면 인상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얼른 올라가서 일부 예배 때는 얼굴 표정이 어떤가 좀 봤더니 완전히 좀 살벌하더라고요. 잡아먹을 듯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좀 웃으면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얼굴 펴십시오. 같이 얼굴 여러분들이 찡그리고 있으면요, 나는 더 찡그려져요. 그래서 막 잡아먹을 듯이 설교를 해. 그러면 서로가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문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모든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든 죄는 피가 흘려졌을 때 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데 이 언약궤 뚜껑을 우리는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덮어주셔요.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진노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갈 때는, 이 지성소에 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히브리서 9장 7절 한번 볼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 1년 된 흠없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매년마다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사람이 흘린 피와도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속죄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안 잡아요? 잡는 집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오늘날에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보배로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을 때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이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길이 열려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살길이 막혔어요. 이 살길이 뭐냐 하면 새로운 살길이 생명의 길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일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다 죽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산길이고 이 길이 은혜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길이 새로운 살 길이 된 거예요.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죄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거스릴 수 있나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죽음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파괴하고, 죄는 가정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줘요. 죄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가르쳐 주었느냐?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드러나게 만들어요. 수치를 가려주는 게 아니라 자꾸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성형수술해요? 왜 합니까? 예뻐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자연산이 더 좋거든요. 아무리 잘 고쳐도요, 자연산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괜히 마귀가 자꾸 송혜교를 비춰주고 뭐 김태희를 비춰주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된다고 송혜교가 되고 김태희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 괜히 칼 댔다가 정말 이상해요. 막 보톡스 맞아가지고 여자들, 늙은 여자들이 빡빡 이리 막 주름살 핀다고 막 보톡스 맞아가지고요, 막 뿔룩해지고. 아유, 그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 여기 있는 분들은 할 일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하지도 못하겠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요, 자꾸 그 예쁜 여자만 보여줘요. 예쁜 여자만. 그 여자 따라. 근데 더 웃긴 것은요, 예쁜 여자들이 성형수술 더 많이, 성형외과가 성형수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틀림없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성형수술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하는 분 여기 없는데 연예인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마귀가 수치심을 드러내게 만들어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가려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자꾸 예수님의 피는 덮어줘요. 괜찮다고 그래요. 네가 자연산으로 살아도 너는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긍휼의 문이 열렸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요,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관계가 깨지고 실패가 찾아와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입어가지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긍휼하심 때문에 열려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상에 이렇게 들림을 받습니다. 올라오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부분인가요? 4장 되기 전에 올라오라 그래서 딱 이렇게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딱 정신을 차리니까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쫙 보여집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이렇게 보니까요,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였는데 그 보좌 앞에 무엇이 있었는 줄 아세요? 첫째는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와, 영광의 보좌를 보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 같이 읽어봅니다. 19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연한 순 같았어요. 심지어는 뿌리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나무 뿌리 보셨어요? 뿌리가 아름다워요? 뿌리는 볼품이 없어요. 꽃이 아름답죠. 나무의 꽃이 아름답잖아요. 뿌리는 정말 그런 아름답지 못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이마에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처절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하면서 죽으셨어요. 희롱당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자로 앉아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좌 앞에는요,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위로가. 보좌가 쫙 펼쳐져 있는데요, 환난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로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당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살면서 어려움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되지 않아서 정말 고통받고, 관계가 깨짐으로 부모 때문에 부모가 뭐 이혼을 했다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고통당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환난당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중소상인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요. 힘든 거예요. 교회는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찬양도 부르고 교제하면서 이런 친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함께 점심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죠? 함께 식사할 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대한민국 많은 교회 예배를 못 드려요. 작은 교회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주중에 몇 교회 전화했는데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지든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전염병이 창궐하든지 그러면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너무나 소중한 거고 너무나 귀한 거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들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건 은혜고 축복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난당한 사람도 많고 우리 주변에 환난당한 사람 많아요. 내 인생도 환난을 많이 당했고 여러분들도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는요 이런 환난받은 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 부르면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오늘날에 눈물이 말라버렸어. 오늘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신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눈물이 안 나온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로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환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7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그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니까 드디어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눈에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을 예수님께서 다 씻어 주셔요.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울지 마! 한칼지기 하신 분 있죠? 천국에 가면요, 그 눈물을 막 내가 툭툭툭툭 흘리면 그 눈물을 예수님이 다 닦아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을 보는데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막 터져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피가 나왔지만 또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고기도 살고 바다도 살고 강둑의 모든 나무들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한 줄 아세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이곳에서 피가 쏟아져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물이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여러분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오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수의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은혜의 강수를 마시는 거예요. 복락의 강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요 다 살아나요.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다의 물고기가 다시 풍성해지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들 저주받은 가정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실패만 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복락의 강물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물을 주셨는데 그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직장이 살고 할렐루야 번성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세상에 교회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축복이고요.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김한기 집사님 언제 기도하러 나올 거야? 매일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대할게요, 집사님. 아멘 하세요. 내가 집사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기도를 안 해서 문제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락의 강물이 흐르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아시겠어요? 미란 집사님, 명수 집사님, 예.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살고요, 육체가 살고요,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치유의 문이 열려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병이 왜 생기느냐? 생명이 약해지면 생깁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약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데요, 이게 생명이 약해져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기승을 부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생명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점령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약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명을 잃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날로 날로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탕자였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탕자였어요. 한 놈은 밖에 나간 탕자, 한 놈은 안에 있는 탕자. 밖에 나간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들을 키우는 목장에 보내져 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너무 배고팠어요. 오죽하면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를 먹겠어요. 이거 돼지들이 먹는 거예요. 수준이 돼지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업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항상 꾸중물 뒤져가지고 먹는 거야. 얼마나 참 처참해요.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이런 비참한 신세로 추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렇게 신분이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가서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그는 종이 돼버립니다. 수준이 돼지가 먹는 거 먹으니까 돼지지 뭐. 여러분, 돼지 먹는 거 먹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수준이 꽤 높아요. 잘 먹고 왔습니다. 그죠? 네. 지업 열매를 먹다가 이 탕자가 갑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눈물을 팍 쏟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뭐냐? 갑자기 생각이 여기까지 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도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품꾼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오자마자 막 잔치를 베풀어주고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신발을 신겨주고요, 새 옷을 입혀줍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영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줘요.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 문제는 큰아들이죠. 잔치를 하고 집에서는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해요, 안 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쭉 하고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왜 누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자, 31절 누가복음 15장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이다 네 거다는 거예요. 왜 송아지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지 왜 먹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불만이 많냐는 거예요. 왜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 잔치하고 춤을 추는데 왜 니만 빠지느냐는 거예요. 종들은 여러분 춤추지 않아요. 종들은 노래 부르지 않아요. 잔치에 참여할 줄 몰라요. 노예는 누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신분이 바뀌어져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들은 어떤 게 있느냐? 첫째, 죽음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이 환경의 저주인데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번째, 가난. 다섯 번째, 실패. 여섯 번째, 인간관계의 단절. 하나 더 굳이 붙이면 무지, 모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저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지고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머리에 뭘 썼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예수님 옆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강도들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을까요? 안 씌워졌을까요? 딩동댕. 씌워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들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때 땅에 뭐가 돋아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시에 찔리고 그 가시 때문에 저주받고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 삶에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가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이 모든 저주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